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 엔타임 학교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고정적으로 강의하는 내용이지만 강의 중간에 약간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끔 그래요. 제가 엔타임 강의를 하면서 과연 성도들이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할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다 이 말씀이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봐요. 다행히 지난주 금요일에 성도님들은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거려 주시고 동의를 해줬는데 역시 제 마음 한구석에는 정말 이해할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엔타임 강의가 쉬운 강의는 아니에요. 어려운 강의예요. 굉장히 딱딱한 강의고 어떻게 보면 좀 맛이 없어요. 먹기도 불편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런 강의입니다. 근데 그런 강의를 제가 6년 넘게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은 아주 오래 걸려요.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벌써 4번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늘 이렇게 어려워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물론 업그레이드해서 하고 있지만은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좀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논리적인 어떤 그 지식이 좀 필요하고 엔타임 자체가 굉장히 낯설은 어떤 주제들과 소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평소에 어떤 분들은 일생에 한 번도 계시록 읽어보지 않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손들지 마시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기 바랍니다. 아마 계시록 전혀 읽어보지 못한 분도 여기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계시록이 뭔지도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계시록을 중심으로 이 엔타임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 더 깊이 연구가 필요합니다. 좀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더 어렵고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이 투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강의를 진행하면서 정말 성도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는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를 보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솔직히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모르지만은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 사람도 저랑 비슷한 의문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 관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관한 장이잖아요. 우리가 대충 그것에 대해서 많이 히브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많은 분량의 주제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에 관한 직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해봤죠? 그냥 무조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5장 8절 9절 10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이 저자는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잠시 멈추고 고민을 한 거예요. 과연 사람들이 내 말을 이해할까? 심히 걱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바로 앞절인 11절에서는 그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고민을 담아서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그렇다면은 성도들 모두가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초보적인 교리에 머물지 말고 이젠 더 완숙한 단계로 성숙한 단계로 보다 깊고 심오한 이야기일지라도 영적인 이야기일지라도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성장한 자가 되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맥이에요. 오늘 본문의 문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보다 더 여러분 쉽게 이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세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만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오래됐다면은 여러분 마땅히 그 기간에 비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 폭이 깊어지고 또 보다 넓어져야 됩니다. 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기초적인 성경 지식조차도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로 그렇게 어린 신앙의 단계로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초보적인 교리에 머물지 말고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갈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 엔타인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얘기했는데 정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한 번도 읽어보지도 못한 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교회 안에도 있어요. 괜히 이런 말 하면은 내가 안 읽었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 아닐까? 마음이 좀 이렇게 심쿵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것 때문에 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엔타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경기를 합니다. 혹시 이단 아니야? 주임제께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알아가면서 이 교회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네. 혹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는 좀 조심해라.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회는 혹시 이단일 수도 있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아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입으로 다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참 지금이 이 세상이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다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종말론과 관련된 많은 미혹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등등 굵직굵직한 이단들은 다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그런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들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덮어버린 책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칼빈도 성경을 다 주석하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렀는데 3장까지만 주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나도 모른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후예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칼빈도 모르는 요한계시록을 어찌 감히 우리가 논할 수 있냐? 역시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이 개신교의 전통에 의하면은 숨겨진 책이 된 거예요. 읽지 말아야 될 책, 조심해야 될 책, 이해하지 못하는 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많은 이단들이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막 해석하면서 사람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그것을 모르면은 그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들에게 여러분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 엔타임을 연구하기 전에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친숙하지 못했고 1년에 한 번 읽을까 말까 큰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읽어도 뭔 말이 뭔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치시는 이유가 뭘까? 왜 목사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가르칠까? 잘못 가르치면 나도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아예 건들지 않는 게 상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6년 전에 교회 이제 초기 개척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에게 주신 감동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연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런 어떤 도움 없이 제가 여러 자료들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독학으로 이 엔타임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강의는 좀 여러 가지 어설픔도 있고 좀 정확하지 못한 강의도 많이 있지만은 벌써 4번을 꾸준히 해왔더니 이제는 많이 좋아지고 정확해지고 세련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강의가 좀 더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내용들이 더 심오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걸 강의를 하면서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계속 해야 될까 말까. 사람들이 도무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뭐든지 다 이렇게 박수도 이렇게 손뼉이 마주쳐야지 소리 나는 건데 반응이 없는 이
이 강의에 대해서 힘이 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만두려 했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만두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옆에서 목사님, 제발 멈추지 말아 주세요, 간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꼭 소수가 들어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날은 지금 엔타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엔타임 강의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엔타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더구나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단락의 문맥에 맞춰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장성한 믿음에 이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장한 사람입니까? 장성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장한 것을 과연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답을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우리의 장성한 정도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관련돼서 설명을 합니다. 5장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신앙이라면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은 단단한 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음식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성숙한 장성한 신앙이라면은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소화하기 힘든 단단한 것을 먹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은 여러분이 성장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적으로 장성한 자는 당연히 젖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20살이 됐는데 지금 젖 먹는 분 계세요? 있을 수가 없죠. 말이 안 됩니다. 다 큰 사람은 당연히 단단한 음식을 먹고 또 그 음식이 땡길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성숙한 신앙이냐면은 초보의 단계에서 내가 접했던 하나님 말씀 먹는 것이 더 이상은 이제는 싱거워집니다. 좀 더 깊은 말씀을 찾고자 하고요, 좀 더 넓은 그런 명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영적인 성장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단계에 따라서 성도들이 먹는 두 가지 음식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영적인 음식이죠. 첫 번째, 신앙의 초보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젖으로 표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13절입니다. 5장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6장 1절과 2절에서는요, 우리가 만약에 성장을 했다면은 어린아이 때 먹었던 젖을 끊듯이 기독교의 초보적인 교리들을 버릴 것을 명령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보면 6가지를 소개합니다.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에 대한 가르침, 또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여러분, 제가 열거한 이 6가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을 버리라고 했어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귀한 핵심적인 교리들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버리라고 했으니 좀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이것은 더욱 간직해야 되고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 소중한 것들을 버리라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실은 여기에는 번역의 문제가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역 과정에서 이 말을 한 저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버리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헬라어의 원뜻은 버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머물러서 그 상태로 있지 말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뭐예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 보다 깊은 진리의 단계로 나아갈 것, 영적 지식을 쌓을 것을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연대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 저자의 의도가 잘 반영된 번역을 했어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현대 성경을 읽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교의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은 그만두고 더 깊은 진리를 배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또한 이해력을 키워서 건장한 교인의 품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착한 일을 해서 구원 얻으려는 어리석은 생각이나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필요성만 가지고 떠드는 일에 더 이상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뭔 말을 하는지.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이 기초적인 6가지의 교리들을 버리라는 것은 절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간직하되 거기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다음 단계로, 더 깊은 단계로, 영적인 단계로, 거룩한 단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그 단계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간직해야 될 것이지만은 더불어서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단단한 음식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쉽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13절을 재구성하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그렇다면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누굴 가리킵니까? 젖을 먹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 평소에 요한계시록을 즐겨 먹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먹어본 경험도 없거니와 그것을 즐겨 먹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요한계시록은 먹는 방법도 힘들어요. 정말 맛도 없고요, 소화도 안 됩니다. 제가 먹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맛을 조금 아는 단계죠. 근데 한동안은 요한계시록을 먹기도 힘들었고 맛도 없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먹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먹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과연 마지막 때 어느 시기에 이르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르면은요, 여러분이 허둥지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여러분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교리들이, 그런 사람들의 말들이 찾아오면은 여러분의 귀가 그쪽에 쏠리고 여러분의 발이 그쪽을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누구를 속입니까? 어리석은 자를 속입니다. 어린 나이와 같은 자를 속입니다.
젖을 먹는 자를 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는 뭘 줘도 아무거나 막 먹잖아요. 분별이 없으니까. 그게 독인지도 모르고 막 먹습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탈난 적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어린이 되면 먹을 것을 가려서 먹습니다. 분별을 해서 먹습니다. 바로 그런 연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단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종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미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은 이것이 틀렸다, 여러분이 지적하고 분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에 넘어가는 분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어린 나이에 음식을 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지금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은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미혹을 하면은 여러분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말씀으로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단하다 그랬어요. 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에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될 이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비롯해서 많은 종말에 관한 그런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익숙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자신이 모든 핍박과 또 환난 가운데서 능히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을 자리가 점점 없어질 것이에요. 지금도 점점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믿는 자가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두 가지의 세력이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는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와 오는 세상의 원리가 서로 갈등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의 원리가 득세하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은 정말 주님이 강림이 가까울 때가 되면은 아마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남겨질 사람이 그리 많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올 것이에요. 환난이 따를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그 연단 가운데 쉽게 넘어져요. 왜냐면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끝이 뭐예요? 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수의 강을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거해야 될, 영원히 거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더라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심지어 순교의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우린 그것을 능히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같은 히브리서의 10장에 보면은 어떤 여인들은요,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그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을 능히 이겨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는 이유가,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을 꿈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소망이 없으면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더 이상 젖을 먹는 것에 머물지 말고 단단한 음식인 이 마지막 때의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성도님의 지인 중에 한 분이 그 성도님이 지옥에 갈까 심히 걱정이 된다고 했대요. 주임직교회 다니는 분인데. 왜냐하면 주임직교회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 다니면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도대체 왜 그분이 그런 말을 할까? 왜 주임직교회를 그렇게 생각할까? 생각을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분이 다닌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가 1년 내내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세요. 좁은 길을 가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마도 그런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가끔 가다가 주임직교회 설교를 들을 때도 있고 그런데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없다고 생각을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적다 보니까 회개를 전하지 않는다. 그런 시선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임직교회가 회개를 전하지 않는 교회는 아닙니다. 절대로 회개에 대해서 무관심한 교회는 아닙니다. 주임직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죠? 거룩한 삶에 대한 것을 말하고요. 또 성숙한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과 성숙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 때문에 예배를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몇 년 전만 해도요, 어느 성도 중에 어느 분은 특별히 최은혜 목사님이 전하는 이 회개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교회를 한두 번 나왔다가 나는 너무 그 말씀이 힘들어요 하면서 떠난 분도 계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시지가 조금씩 성숙한 단계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이 설교자도 가면 갈수록 메시지가 그전에는 직설적인 메시지였다면 이제는 더 성숙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분들도 다 아우르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래서 더욱더 시간이 가면 강조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친밀감 안에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거룩한 삶 안에서 당연히 전제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 너머에 거룩한 삶이 있고 또 그 너머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 회개는 그런 과정 중에서 초보적인 교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은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은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성숙한 단계, 완숙한 단계, 완전한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잘 모르신 것 같아요.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가끔가다 그래요.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주님교회는 왜 부활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까? 왜 십자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까? 다 해요. 못 들을 뿐이었죠. 그때 당시 못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메시지 안에 기초적으로 그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고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너무 이렇게 기본적인 교리에 매여가지고 스스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막아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룰 것을 명령합니다. 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의 기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 바로 성결의 복음입니다.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도 계속 유지하면서 두 번째 단계가 합쳐져서 언제나 이 둘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언제나 십자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가슴이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먹기 위해서는 보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가르쳐줬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과연 뭘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옳다라는 그 기준과 성경의 옳음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선의 근원이 되는 것은 맞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가 충돌할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이제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핵심적인 것은, 성경에서 말한 의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그곳에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그런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도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합니다. 안수와 세례도 중요하고 부활과 심판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인애를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우리가 궁일이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온전한 사람이 행해야 될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요.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뜻이 또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밀감을 통해서. 그러면은 여러분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의가 때로는 하나님의 의에 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모든 판단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로움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탄핵과 대통령 선거 등등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둘로 쫙 나눠졌어요. 교회도 나눠졌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서도 의견들이 서로 달라서 서로 안 보겠다고 결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이 탄핵 문제 때문에.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성도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 파장이 조금 미미한 거지만 어느 교회는요, 성도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공의가 필요합니다. 공의를 세워야 된다. 그동안의 모든 정권들이 적폐라는 거죠. 그것을 청산해야 된다.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합니다. 그러나 또 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인정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가치들이 있는데, 보수적인 가치들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면은 이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대립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점은 의외로 간단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의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선택하면 해결이 돼요. 적어도 믿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말하면 돼요. 가령 동성애의 문제, 그것을 죄라고 성경에서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지하는 쪽에서 서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안 되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정말 몰라도 너무 몰라요. 십자가는 경험했는데 성령은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알아듣지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이 말이 예수님이 보혜사였어? 이해를 못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혜사가 두 분인데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님이고 두 번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가 뭐죠?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헬퍼라는 뜻입니다. 컴포터,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가이드의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인도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육신의 한계에 머무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께 하신 그 얘기를, 사역들을 그대로 재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예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그대로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령님에 대해서 무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협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보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늘 언제나 육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늘 생각도 판단도 행동도 삶의 모든 열매들도 육적인 것에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취약합니다. 악한 영이 공격할 때 쉽게 넘어지고 요동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에베소서 6장은 성도들이 나아갈 궁극적인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고 나서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차례로 14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알지 못하면 육체의 삶에 머물 수가 있어요. 초보적인 교리에 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비록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해요. 근데 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모든 육체의 일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어야 되겠죠. 제가 선교자라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연령대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90세에 이른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런데 육체의 나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이도 다양해요. 이제 갓 태어난 어린 나이와 같이 젖을 먹는 성도들이 있고요, 또 영적으로도 성숙한 장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설교할 때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을 때 할지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설교를 합니다. 어느 무리들은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 시험에 들었어요. 또 시험에 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때로는 아주 쉬운 설교, 초보적인 설교를 하잖아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면 목사님 위로 받았어요. 너무 행복해요. 또 다른 사람은 시시해요. 실제로 그런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 경우는요, 저는 원래 목회적인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작년에도 목회적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성숙해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올해부터는 좀 보다 더 성경적인 성경을 푸는 설교들을 많이 시켰어요. 특히 강해 설교식으로 설교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분에게는 그것이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도 길잖아요. 강해 설교를 하면은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전략적, 아시죠? 기억하시죠? 전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최 목사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 목사님은 원고 항상 준비합니다. 원고를 항상 준비하지만은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즉흥적인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당연히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되죠. 도무지 뭔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잠이 오고, 어떤 분들은 눈이 그냥 동그래져 가지고 그냥 목이 이만큼 나와 가지고 경청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최대한 데 뒤로 젖혀 가지고 그것을 못 듣는 분이 있어요. 도대체 누구 코에 이걸 맞춰야 되는지 고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들도 존중하고, 어린 자의 것도 존중해야 되고, 또 장성한 자의 것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목표를 정했다면은 우리가 어린 쪽으로 과거의 것을 지향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단지 좀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의 그런 말씀 듣는 이해들을 보완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점점 단단한 음식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혜 목사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실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 이제 우리 주임제교회에 오신 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서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어지는 사람 많지만은, 새로 오신 분들은 젖만 먹고 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임제교회는 단단한 음식을 먹이는 교회다라고 여러분 아예 이렇게 포기를 하세요. 그리고 젖은 다른 방식으로 물려줍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1:1 훈련, 제자 훈련 이런 등등 해서, 제가 왜 올해 들어서 제자 훈련을 많이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솔직히 저 힘듭니다. 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는 저녁 시간이 없어요. 계속해서 저녁 시간을 그렇게 해야 돼요. 피곤해요. 피곤한데 주일날도 그렇잖아요. 이거 끝나고 이제 우리 식사 교제 셀별로 한다면 끝나고 바로 제자 훈련해야 돼요. 다음 주도 예배 끝나고 또 제자 훈련해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만들어 가려고 제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또 1:1 하시고 또 큐티 열심히 하신 분들은 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결론을 맺어야 됩니다. 오늘 결정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독교의 초보의 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이제는 성숙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육적이고 현세적인 가르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오는 세상을 지향하는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태도가 그렇게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모든 계시들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셨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활동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경험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이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듣기 어렵지만은 그것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편한 것을 음식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하는, 이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초모에 머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앙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